복음성가를 나눔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1절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2절입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예,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3절입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후렴입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으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들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각자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62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거의 절반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 사람에게 자신의 아내의 매장지를 사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직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나그네 이방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살아온 문화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점과 가치관이 달라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던 시각,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불의 팁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의 사람들은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00불의 팁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더 많은 팁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나도 100불의 팁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네는 그 작은 물질을 통하여 누군가의 삶에 감사와 기쁨,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기울어져 있나요?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인정받고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소유와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멋을 보여주며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곳 중에 하나가 항공사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항공사에서 일했을 때에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무엇입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 정도만 지불하면 거리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이 항공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가 조금 달랐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비행기를 이용해서 그들이 향하는 시선과 그들이 향하는 목적지는 선교지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며 다르게 보는 청년들이 아직도 있구나. 저렴한 비행기로 많은 곳을 여행 다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시각으로 내가 거기에 취업하는 이유가 저렴한 비행기로 주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기에 내가 그 직장을 선택합니다. 그 고백은 믿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울림을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며 오히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성도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의 글을 쓰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격려가 되는 글을 쓸 수도 있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모든 말을 제쳐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을 글의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왜 사도 베드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글의 첫 시작으로 삼았을까요?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택하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진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
세상과 다른 존재, 세상과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은 성도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지금 현재의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소품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했던 곳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자신은 이방인이요, 자신은 나그네요, 자신은 거류민이요, 자신은 임시치료자임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며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본향, 자신들의 진짜 고향을 그들은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본향이 없다면 그들은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에 적응하며 때로는 이 땅의 삶의 가치관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됨을 고백하고 기억하게 하시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어라.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애통도 우리의 눈물도 없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은 모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험난했습니다. 모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외부의 적이었을까요? 모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기대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소망의 말씀 아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52절입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십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수고와 헌신, 자신의 눈물과 땀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기분 아니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음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의 삶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신명기 3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여 건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모세가 씩씩거리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득 가슴에 품은 채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신의 삶의 한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고향,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답답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이방인, 거류민, 임시 체류자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긍지로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진짜 본향이 있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